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또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께로 더욱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2절 한 절입니다. 짤막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참 이 규절은 너무 소중한 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면 뭘 아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뭘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찾겠다고 얘기하고, 정말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찾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 그걸 정말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도가 하고 싶어질까요? 기도할 때 언제일까요? 기도가 만약에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이 탁 된다,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삶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힘든데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냥 쫙 풀렸다, 정말 길이 확 열리는 것 같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정말 탄탄대로가 내 눈앞에 열려졌다,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하겠습니까? 더 기도하려고 할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혹은 오랫동안 정말 이 불치의 병으로,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깨끗이 병을 없애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또 정말 근심 걱정에 짓눌려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기도했는데 마음이 그냥 그렇게 시원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막 차고 넘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그럴 때는요. 또 혹은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기도 가운데. 기도 안 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흔들리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됐다든지, 정말 말썽꾸러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돌아온다든지, 오랫동안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직장을 얻게 됐다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등등, 이렇게 응답되면 정말 더욱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하기 싫은 거지.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대책이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경우들, 정말 우울증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간구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럴 때도 너무 힘들 겁니다. 우리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 상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와요.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정말 힘들다. 뭐 이럴 때는 정말 이 기도가 소용이 있나?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이게 무슨 정말 해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일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바라던 대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감사야. 그런 경험이 있는 분만 한번 아멘. 적지 않은 분이 아시네요. 참 아이러니죠. 정말 원하는 대로 딱 응답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응답해주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제 인생이 그런 거죠.
제가 원한 대로, 저희 부모님이 원한 대로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없어요. 저는 목사는 아니었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전도사, 부목사를 한 10년 반 정도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남 모르는 나 혼자만의 마음으로 쌓이는 상처들도 있고요. 자책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나가서 뭐 개척을 하네, 뭐 정병을 받았네 하는데 나는 여전히 부교육자의 신분으로 있었으니까요.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답답했어요. 혼자서 많이 갈등도 했고 고민했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이제는 그거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 거니까 사람은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마 부목사로서의 은사를 주셨을 거야. 그렇게 내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큰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반쯤 후에 우연치 않게 개척이 된 거죠. 지금의 에브리데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나가야 된다. 왜? 먼저 갔던 사람들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뭐 그런 생각들. 어쨌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그때 만약에 내가 정말 젊은 시절에 좀 더 빠른 시기에 혹시 개척을 나갔다면 아마 벌써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드렸던 조급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 만약에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고민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할 수 없었어요. 그죠? 금방 조급한 기도들이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인내를 배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 뜻대로 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님들의 뜻대로 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왜?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내 뜻대로 뭐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막히면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지만, 그러나 그때 얼른 돌아와요. 아, 맞아, 내 뜻대로만 꼭 되는 건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이런 것.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한 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감사한 일, 작은 건데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와서 신혼 초 얼마 안 됐을 때요. 분가를 했어요, 부모님들하고요. 그리고 나서 LA K타운에 조그만 아파트, 정말 제일 싼 아파트였었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어두운 곳이었었어요. 이삿짐을 다 내려놓고 나서 저녁 때 제가 제 아내와 둘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지,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만약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아직도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아하는데 애매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문인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문인지 저 문인지 어느 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이 직장인지 저 직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는지 그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요,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든다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 산 위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정말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여러분 다 아는, 주님은 그 요청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동네 가서 좀 그 여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와라. 뭐 먹을 것이나 물이나 뭐 이런 거겠죠.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동네를 들어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만 모시고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는 길인데 좀 이게 필요합니다. 좀 준비가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근데 어딜 가시게요? 물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못 도와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개 취급하는데 우리 그 동네로 가신다면 그건 좀 힘들겠습니다. 곤란합니다. 거절당하고 돌아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에게, 주님,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박대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을 명해서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그냥 확 다 불사질러 버릴까요?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그런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요청도 거절되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신 일은 참 많아요. 대표적인 몇몇 그 선지자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 요나, 이 네 사람이 다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나를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를 죽이세요. 막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좋아했을걸요. 아유 감사하다. 그때 죽였으면 주님이 그냥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들어주지 않는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화점을 하나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동업자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몰랐어요. 너무너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비즈니스가 오래가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자기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빚을 10년 넘게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확 전환했습니다.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되고 법조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계로 나서게 됩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만약에 그 링컨 청년이 잡화점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잡화점을 축복해 줬다면 링컨은 우리가 아는 링컨이 아니라 가게빵 아저씨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한 보다 나은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받지 못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를 본다면요, 사람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언론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의 힘 막강하죠. 권력의 힘, 정치, 무슨 뭐 군사력, 여자분들은 미모의 힘, 예쁜 사람은 되게 교만하잖아.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교만한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대한항공 이야기, 그죠? 35살 난 여자 이야기인데, 그 여자가 아니라 뭐 그 집안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요즘 유명한 단어 아니에요? 갑질. 어제 들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뉴욕 타임스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데, 갑질이라고 그거를 영어로 표기를 해가지고 소개를 했대요. 이런 단어, 신조어. 잘하면 웹스터 영어 사전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런 갑질이 생깁니까? 돈의 힘이죠. 그 배경이죠. 남보다 힘이 더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래요. 얄팍해.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난리 날걸요. 저마다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받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정말 문제일 겁니다. 엄청난 파워겠죠, 여러분.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내 뜻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온전한 지혜의 그분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대화. 여러분, 그러니까 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어요?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래.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 좀 바꿔주세요. 내 말 좀 잘 듣게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 이 남자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래요, 전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이렇게 듣는다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냅둬요, 그냥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내 까칠한 성격도 나 안 바꾸시네. 저 사람 바꿔서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린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답니다. 그 사람은 까다롭고 못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너의 가신이라,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성격 못된 사람이 제일 성격 못된 사람을 못 참는데잖아. 그 꼴을 못 본데 막 못 견딘데, 근데 그 사람이 내 거울이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요? 혹시 까칠한 분을 만나시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결과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열매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바울은 가시를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고, 가시를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정말 기도할 때 바울의 능력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주셨고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는 문제도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소경도 눈뜨게 합니다. 손수건만 휘둘러도 막 병든 사람들이 나았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대단한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 이것도 기도했더니 그냥 가시가 샥 빠졌어. 그러면 바울은요, 봐라,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바울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내면에는 많은 아픔이 있는 거죠. 왜? 자기의 가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매달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의 능력이라면 내 병부터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꼭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기도가,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정말 위대한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꿈과는 달리 고난의 연속입니다.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다 세상 가운데서 너무너무 지치다가 정말 그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한 수도원에 부엌의 보조로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그저 주방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시험합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하나의 책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가 그 수도원에서 불려지던 이름이 바로 로렌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렌스 형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가 아니라 이건 들어봐야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Brother Lawrence.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아요. 정말 귀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군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실패 가운데서 자기 삶을 내려놓고 수도원에서 그의 삶을 태웠는데 지금 세대를 넘어서 그 브라더 로렌스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보십시오. 한국말로는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영어로는 The Practice of Presence of God. 똑같아요. The Practice of Presence of God.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쉽게 살 수 있고요. 우리 아마 도서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상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널리 읽힌 책 가운데 하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작은 한 형제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유명한 교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교황은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요, 로렌스는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 답답함, 간절한 마음, 그 조바심, 초조함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주기만 기다리는, 어찌 보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초조한 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참 안타까운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5살짜리 딸을 유괴당한 어느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매일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지. 하루빨리 아이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아이 대신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딸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세상 그 누구도 답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 10여 년쯤 전에 우리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임문일 씨라고 방송인이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LA 어디 살고 계실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 나이트클럽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갔다가 나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부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나 한 가지, 대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우리 잘 알아요.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정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죽음을, 이 고난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역사상 가장 간절한 기도고 가장 불의한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외마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마땅히 응답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글쎄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거절당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고통을 정말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no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가 됐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정말 잡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의 어떤 당혹스러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텐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아마 딱 세상이 캄캄해진 것 같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캄캄해질 거야. 근데 끝이 아니야. 포기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있으면은 기약이 없는 조금 있으면이에요. 영원한 조금 있으면이에요. 언제 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할 밖에요. 3년을 쫓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다 뒤로하고 주님 한 분에게 정말 올인을 한 거죠. 내 삶을 다 던져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가신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으로 잠시 동안, 정말 너희가 잠시 동안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떠날 거야. 갔다 올 거야. 그런데 네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 거야. 근심할 거야. 내가 그거 알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참담할지,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정말 불안과 공포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너희들 앞에 있게 될지 몰라. 너희들은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잠깐이야.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년 같 하루 같다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와서 내가 오면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바로 잡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거예요. 그날에 진짜 참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기도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까? 의문들이 있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누구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누구는 이렇게 병에서 낫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왜 누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런 많은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한 말씀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에 우리가 질문거리가 없을 것이다.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차피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힘들고, 기도를 안 해도 고민하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바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반주는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겪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의심들, 많은 그런 답답함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임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축복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고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더욱더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나가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 답답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함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